여호수아 1장.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서 특별히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에 대한 것을 같이 연구해 보면서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성품을 가졌는가, 또 어떤 그런 기질을 가졌는가, 혹은 그의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떤 믿음의 결단을 내렸는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같이 한번 배워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호수아의 삶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여호수아의 삶에 대해서는 두 주에 걸쳐서 같이 한번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을 인도할, 또 이끌어갈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며 또한 그들에게 땅을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성취되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셨지만 아직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도달하지는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나안 땅에 이르르기 전에 출애굽의 영도자였던 모세가 광야에서 미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삶을 마감하고 만 것입니다. 또한 더 문제는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으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호락호락 그 땅을 내어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큰 전쟁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었던 때였던 것이죠. 바로 그런 때, 그런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여호수아의 삶에 대한 부분들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호수아는 정복자, 그런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이 지점에서 잠깐 한번 생각해보고 또 더 이렇게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흔히 정복자 혹은 가나안 땅의 정복,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여러 가지 그런 좀 불편한 마음들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혹은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에 잘 살고 있는 민족들을 처단하셨을까, 혹은 진멸하라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편애하시는 하나님 아니신가, 혹은 하나님께서는 민족주의자이신 하나님 아니신가, 혹은 뭐 하나님께서는 잔인하신 분 아니신가, 뭐 여러 가지 종류의 그런 오해들과 또 생각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정말 잔인하신 하나님인가, 혹은 하나님은 정말 편애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왜 하나님께서 정복하라 하시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숙제를 먼저 풀고 여호수아의 삶을 살펴볼 때 우리가 바른 조명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족속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으셨을 때, 또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은 둘째치고 인륜을
저버리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졌던 것들을 여러 가지 고고하게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처럼 성적으로 문란했던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녀들을 우상의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가 당시에 횡행하고 있었던 그런 사회 분위기였던 것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을 진멸하라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임받기 위하여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또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맞이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을 심판하시고 단죄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음란과 또 우상숭배와 또한 동성연애가 판치고 있었던 그런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는 유황과 불로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심판하실 때 유황과 불로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을 들으셔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결국 결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편애하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던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을 심판하시는 그런 어떤 우월한 민족으로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고하셨습니다. 너희가 만약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거든 혹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거든 너희 역시 온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 흩을 것이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역사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 역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000년이라는 시간 혹은 수천 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세상 가운데 흩어져 있었던 그런 이유인 것이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쓰셔서 그리고 가나안을 진멸하시는, 심판하시는 징계의 도구로서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전쟁의 위험성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인간이기 때문에 자칫 이것이 그냥 인간과 인간 사이에 벌이는 어떤 그런 여타의 전쟁과 같을 수 있었다는 것이 큰 위험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요, 결코 어떤 영토를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야욕으로 말미암은 그런 민족 간의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그런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어떤 땅 따먹기를 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영토와 경계를 분명하게 정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전투인 여리고성 전투를 치르기 바로 직전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으로 다가서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군대 장관을 여호수아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군대 장관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이 있는데요. 여호수아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의 편이냐? 너는 우리의 편이냐? 혹은 적들의 편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의 편도 혹은 적들의 편도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 전쟁은 너희 민족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혹은 이 전쟁은 저들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이 민족은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 민족은 하나님의 심판을 공정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치루어지는 전쟁이다. 너희는 그저 하나의 도구로서 쓰임받는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분명하게 인식시켜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자, 여기가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그런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는 정복전쟁을 치러야 되는 지도자로서 여호수아가 가져야 되는 중요한 태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요. 어떤 뛰어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다는 것을 여호수아의 삶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인간적인 방법과 계략 혹은 전략을 잘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이 전쟁을 수행하라라는 부분들을 여호수아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어떤 여호수아의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용맹함에 기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 믿음 가운데에서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하셨던 것. 그것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지도자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덕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호수아의 삶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이런 가나안 정복 전쟁과 같은 사명을 띠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혹은 우리가 속해 있는 그런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가지고 오는 그런 정복 전쟁을 수행하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여호수아의 삶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본격적인 이야기들은 우리가 다음 주에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 일을 위하여 준비되었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이스라엘 민족의 영도자로서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데 여호수아를 선택하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모세 주변에 있었겠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선택하셨고 또 그를 쓰셨을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수종자, 무엇을 의미합니까? 수종자라고 하면 그 옆에서 돕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참모라는 의미도 있고 혹은 그 옆에서 그의 자잘한 심부름을 돕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호수아는 모세 옆에서 그를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비단 모세 옆에 있었다고 해서 혹은 모세를 돕는 사람이었다고 해서 그를 하나님께서 민족의 지도자로서 모세의 후계자로서 사용하신 건가? 그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본문 안에서만 전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모세의 삶에 대해서 여호수아의 삶에 대해서 성경 전체를 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요.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을 때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모세를 대하는 그런 중심 또 모세를 대하는 그런 태도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심령 가운데는 그냥 모세를 돕고자 하는 마음 혹은 인간적인 매력이 있는 모세를 쫓아가고자 하는 마음 혹은 모세의 어떤 성품 혹은 뭐 이런 것 때문에 모세의 옆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모세를 세운 것이 하나님이다라는 것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셨다. 모세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세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호수아가 모세 옆에서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 또 그가 내리는 모든 결정들을 보았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을 배울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행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던 것이죠. 자, 때문에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였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가운데 가장 모세로부터 티처블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아마 여호수아였을 것입니다. 왜요? 여호수아는 모세 자신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깨닫고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여호수아의 그 마음의 중심을 가장 잘 보신 분이 계십니다. 그게 누굴까요? 모세였을까요?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그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어떤 마음의 중심으로 모세를 대하고 있는지, 모세와 함께하고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이 동기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나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를 섬기는 마음으로 모세를 섬기는 그 마음을 보셨을 때, 비록 여호수아가 모세를 섬기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섬김을 받으신 것입니다. 자신에게 하시는 것으로 받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세를 통해서 또한 여호수아에게 가르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보면, 또 우리의 사회를 보면 관계가 깨어져 있습니다. 또 모든 그런 질서와 권위들이 깨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어딜 가든지 질서가 없고, 또 어딜 가든지 사람들이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그런 가정, 그런 교회 혹은 그런 사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한 모습들을 볼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관계에 있어서 기초는 무엇일까요? 우리 관계에 있어서의 기초는 신뢰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어주는 것이에요. 신뢰하는 것입니다. 불신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냥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관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냥 같이 옆에 있다고 해서 혹은 뭐 매일매일 시간을 보낸다고 해서 관계가 좋아지고 혹은 어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믿어주는 것이에요. 신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신뢰는 그냥 인간을 보고 어떤 사람을 보고 하는 그런 신뢰가 아닙니다. 저 사람이 좋아서 하는 신뢰가 아니에요. 그 신뢰의 근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삶의 여정 가운데 때로는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는 저분을 나에게 세워두셨다, 혹은 때로는 제자로서 저 사람을 나에게 두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예요. 때문에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로 지도자를 대하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로 제자를 대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로 부모를 대하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로 내 옆에 있는 아내를 혹은 남편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신뢰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면서 신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보면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신뢰가 기초되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배움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영적인 가르침은 전달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요, 모세 옆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모세를 섬겼습니다. 때문에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서 가르치는 모든 것을 흡수하듯이 빨아들이듯이 아마 배웠을 것입니다. 왜요?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으로 모세를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르침이 전달될 수 있었고, 모든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여호수아에게 전달되어지고 가르쳐질 수 있었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권위를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내 옆에 있는, 혹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워두신 영적인 지도자를, 혹은 나의 제자를 그런 마음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참 너무 중요한 그런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서로 믿지 못하고 또 불신 사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적용하기 참 쉽지 않은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참 도전되어지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길 원한다면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신뢰함이고, 그 신뢰함을 근본으로 한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호수아의 삶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순수한 청년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투명한 청년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신뢰하는 그런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이나믹하게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가 되었을 때 어둠의 권세가, 흑암의 권세가 깨뜨리지 못하는 그런 팀이 되어지는 것이고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 또 가정은 강하게 설 수 있는 것을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서 1장 5절과 6절은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자,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호수아의 마음 중심 가운데 모세를 섬기는 그런 마음, 여호와를 섬기는 마음으로 모세를 대했을 때, 다른 말로 영적인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갈 때 여호수아의 삶에 찾아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영적인 권위가 찾아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권위를 그의 삶 가운데 인정하기 시작하자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영적인 권위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영적인 권위를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냥 하루아침에 얻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영적 권위가 생겼을까? 그것은 그 여호수아의 삶 가운데 그가 매일매 순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권위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 말이 권위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결정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보는 것을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시작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에게 도움이 되어서가 아닙니다. 혹은 어떤 사람에게 매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두신 권위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서리라. 나는 하나님 앞에 행동하리라. 하나님 앞에 하듯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혹은 나에게 세워주신 지도자 가운데에게 내가 그런 마음의 중심으로 섬기리라라는 그런 마음의 중심부터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심이 준비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모세의 후계자처럼 언약 백성을 이끌어갈 지도자로서 사용하시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 내가 속해 있는 영역 가운데 그 가나안 땅과 같은 것을 정복해 나가는 정복자로서 준비되어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영적인 권위가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